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시라. 요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자기가 말함으로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이제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과荣耀을 세세하시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알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특송이 준비가 좀 안 됐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준비하셔서 특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꼭 실천을 해야 돼요. 우선 말씀 증거하기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라스트 데이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를 사모하며 또 실천해낼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시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부족한 종이 제단 위에 섰사오니 입술을 두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날마다 깨어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예언적 계시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때와 장소, 그 사도 요한이 90세에 그 황제 숭배를 했다는 그 죄목으로 그게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입니다. 그 도미티안에 의해서 반모 섬에 유배를 당해 있을 때에 그 환상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아서 주님께서 이 계시를 모두에게 알려야겠다. 모든 교회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서둘러 기록한 그런 두루마리 편지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그 94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모두가 다 그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분 한 분만 그
자연사였어요. 94세까지. 그런데 왜 94세까지 자연사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이 마리아, 자기를 낳아주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 줄 것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 말씀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의 어머니를 봉양해 줄 자를 모진 그런 순교를 당하게 방치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주의 성령을 붙이셔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성애 권사께서 살아계신 주 예배 찬양을 인도해 내셨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어저께도 우리가 박현아 선생께서 아주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연애 활동을 3군데서 했어요. 이게 시간을 쪼개서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몇 분이 가셨죠. 우리 교회 차로 한 차가 같이 갔는데 상품들을 많이 못 하셨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좋은 선물을 받으셨죠. 제가 거기서 우리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이 한 5명이 계신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그래서 나 저 홍삼 먹고 싶다. 그 말 하면서 그 홍삼을 생각하니까 바로 말이 끝나자마자 212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번호를 불렀대요. 1000명이 왔어. 1000명이. 티켓이 1000명이 나갔어요. 보니까 1000단위가 불러지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어저께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계시록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수가 제대로 되면 전 교인이 다 참여하면 좋은데 이 말씀 사경에 계시록을 제가 강해를 쭉 했는데 극소수만 안 참여했어요. 지금 두 바퀴째를 시작을 했는데 금요 이 예배에 오시질 않았어. 모두가 다 무슨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계시록이 도대체 뭔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한 이레. 이레가 뭐죠? 이레. 7자 들은 게 이레잖아. 이레. 그 이레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환란의 시대가 그날에 닥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서 오는 그 환란인데요. 그 7공인에 담긴 그 심판, 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염려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 나팔의 대항, 7 대접의 심판, 어마어마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무서워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시가 뭐죠?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안 보여. 깜깜해. 내일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밝히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를 보냈대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그 유다서의 정점을 찍으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예언의 성취의 결과물이 요한계시록이다. 전 이렇게 읽어요, 이 책을. 물론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의 문제들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어.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정하자면 마지막 종말인 그 7년 대환화를 통해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다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야.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이 환란을 우리가 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의 승리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게 승리하신 거야. 이 이기심을 예수한 부르마리에 기록된 복된 말씀이다.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님들은 그 계시록의 모든 재앙과 심판의 이 두려움에 그 떨어야 할 자들이 과연 누굴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선언을 했어. 제가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은 모두가 세례받고 인침을 받았어. 인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찍혔어. 인침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거든. 그럼 누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두려워해야 할까?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해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요, 이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 말씀이 제 이 머릿속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고향 당진 그 고속도로가 어떤 때는 한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너무 멋져.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구름들 막 두껍고 아주 막 너무 아름다운 구름들이 쫙 움직입니다. 왜 제가 그 구름을 보겠어요? 혹시 주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그 성경의 구름은요, 실제 구름이 아니에요. 실제 구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실제로 구름 타고 막 오실 거야. 우리는 저걸 주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았잖아. 광야 40년. 뭐 이 사람들 금송아지도 만들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 거룩한 가나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 받을 때 성망부에 구름이 둥 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였어. 더울 땐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여기서 구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건 사실일 겁니다. 모두가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땅속에 잠들어 있다 다시 깨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부활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 천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부죠, 거룩한.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안심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이미 죽은 사람들도, 현존하고 있는 생존에 하는 사람들도 다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을 창으로, 채찍으로 찌르고 때린 로마의 군병들, 또 빌라도, 대제사장, 또 유대의 그 지도자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마치 무슨 우리가 치과병원에 가면은 그 엑스레이라고 그러나요? 파노라마라고 이렇게 빙 돌면서 360도 찍는 거. 그렇게 모든 각도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입체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요? 재림하시는 광경을 모두가 다 목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애곡을 할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막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상 것들 막 벌벌 떨며 애곡하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애곡이 뭐죠? 막 슬픔으로 벌벌 떨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야. 새로워질 수 있는 자를.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자, 그들에게 해당하는 게 7년 대환란이야.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이 주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재물과 같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복이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 그게 더 좋겠죠? 아닌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트럭이 더 좋은가? 그거 있으면 편리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큰 소리도 치면서 어려운 사람들 막 돈도 뿌리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바보들이야 다. 자,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은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의 시간대는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1분 1초를 막 다투잖아. 어떤 때는 종종걸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때는 그렇지가 않다.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주님의 섭리인데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언제인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제자들에게. 선생님 언제 오시는데요?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 내가 죽어 부활하고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 온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사람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대환란을 이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승리. 주님의 승리. 그리고 지금은 불안정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왜? 매일 사단 마귀가 교회도 흔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새로워진 완전한 교회를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잖아요. 그 찬양은 어디서 하냐? 새로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요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요한계시록이 자기들의 전용물로 착각을 해.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합시다 이런 것들을 해. 그런데 성경 공부 어디서 하죠? 무슨 카페나 이런 데서 모여서 해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겁박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하면서 상당히 겁을 먹어요. 그래서 바보짓들을 해.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보니까 길거리가 꽉 대형 4차선 도로가 꽉 막혀버려요. 어떤 분이 납치면 재림 예수가 대한민국에 수십 명이라니까 가짜 사기꾼들이. 이게 10중 8구 이들이 다 문제가 있다. 가장 먼저 선순위로 저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리. 자,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계시록 공부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권면할게요. 매주 금요일에 교회 오시면 참 좋습니다. 은혜 받아요. 든든한 방패창을 하나씩 가지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려서
대속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윤소라 성도가 안 나오셨네요. 늦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의례도 우리가 행했어요.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주의 제단에 누구든지 올라올 수가 있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며 예배하는 신분으로 우리가 신분이 상승이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은 제사장들만 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 근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은요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막 쫓겼죠. 사울에게 쫓겨서 뭐 막 산으로 동굴로 바위 틈으로 숨어 살았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데도 그는 너무나 태평했다라는 거야. 왜? 죽음이 문턱에 처해 있을 때에도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했죠.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감사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게 지팡이를 주신단 말이에요. 작대기 하나로. 맹수도 다윗은 때려 잡았어요. 이 막대기 하나로. 목자인 다윗, 목동이었었지 않습니까? 자기 양을 한 마리도 손실당하지 않고 맹수들로부터 지켜내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종말에 그 대재앙의 시대가 열려야만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감사하죠,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야.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그러죠, 그걸.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그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신앙인으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유난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를 무려 54번이나 사용했어. 54번. 7. 뭐 7초 때, 7초 때. 이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별, 일곱 인, 일곱 뿔과 눈, 일곱 우레,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일곱 대적, 뭐 일곱 쉬운 네 번을 일곱을 읊조렸는데, 그래서 이 일곱이 뭔가? 일곱은 완전한 것이다. 충만한 숫자다.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 럭키 세븐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럭키 세븐을 가장 좋아한대. 여러분들도 이 7이라는 숫자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은 모든 교회를 위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가 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뭐 신천 신지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날이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게 어디 지방? 지금 과거엔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 지방에 일곱 교회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은 1장 11절이죠. 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성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성경책 보면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할 때 빨간 글자를 써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십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라오디게아 등, 이렇게 등이라는 이걸 의존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등이 붙어 있어요. 그 등이 붙어 있는 걸 볼 때는 반드시 숫자 7교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일곱 영에 대해서 나와요. 일곱 영. 4절에 예?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일곱 영. 일곱 영은 뭘 뜻할까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서 4장 2절에 있고 10절 말씀 속에 있어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일곱이라는 거야. 완전히 보신다는 거야. 모든 것을. 이게 구약 시대는 성령을 이 히브리어로 르아흐 성령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졸업 논문을 구약의 르아흐 성령에 대해서 썼는데요.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데와 모든 것을 보시는 일곱 눈으로 이 표현될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인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죠. 이게 알파벳 헬라 첫 글자 그게 알파, 그리고 마지막 글자 그게 오메가. 이는 처음과 마지막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뱀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 영원 불변성, 절대적 주권자로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내일도 있다. 참 놀랍잖아요. 이분은 장차 또 오실 분이래요. 장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초월자 하나님.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입술로 지금 빨간 글씨를 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 말에 불어닥칠 대환란에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준비된 신부가 되면 돼요.
주님 맞이할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확실히 온다, 도래한다. 사도 요한이 본 장차 이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차 우리를 위해 세워질 신천 신지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대화를 난 기다려줘.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잖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 세워질 신천 신지를 사모하시는 모두 되시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난 우리네 삶을 이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흠없고 죄 많은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